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읽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애굽을 나오게 된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가장 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마치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말이죠.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죠. 이 약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정하여 둠 또는 정한 내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정해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로 다른 이와 서로 합의하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그 일이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행할 때에 그 약속의 중요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표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계약서들을 만들 때 보면 거기에 서로의 인장을 찍고 서로의 서명을 하면서 약속을 이행할 의지를 남기기도 하죠. 증표를 세우는 것이죠. 결혼 반지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같은 반지를 맞추고 빠지지 않게 손가락에 끼워서 그것을 보면서 부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서로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어떤 신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약속, 절대 깨서는 안 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 약속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남겨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자에게 한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이고, 평생 동안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이유로 다른 남겨진 존재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어버렸어요. 끝내 이행하지 못했죠. 그 중요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저버린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을 맺어가시는 또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죄를 짓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사를 드리게 했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만드셨습니다.
언약의 당시에는 모세나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사장 가문의 대표자 한 명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흠과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변호하고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이 대제사장에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역시 죄 많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아무 흠없는 동물들을 잡아 죽여야 했고 늘 이와 같은 일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사함은 잠시 잠깐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다시금 일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인간 대제사장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백성들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주신 이 언약의 방법, 곧 율법과 대제사장의 역할은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언약의 실패로 인해 패역한 길을 걷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죠.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율법, 그리고 완전한 속죄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속죄물이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그 언약,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한 방법, 완벽한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그 일시적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산 제물이시오 대제사장 되셔서 영원한 그 속죄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에 정한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답게,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무흠하신, 죄 없으신 완전한 약속입니다. 내가 먼저 그 약속을 깨뜨리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 없고
변치 않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질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복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다시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기도 하죠. 약속을 어긴 자는 그 약속을 깨버린 것에 대한 1차적인 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깼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약속을 깨버리고 나서는 거짓말쟁이, 배신자, 말만 앞서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사람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서 스스로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죠. 약속대로 그 미래의 일을 정한 대로 이루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또 그들의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다시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삶이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다른 약속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기도 했고 변형시켜 나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상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 신용을 잃어버린 자, 거짓말쟁이와 누가 대화를 하고 상대를 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품고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깨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도 그들을 품고 다시금 사랑하는 관계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그만인데 나를 배반한 저 존재들을 외면하면 그만인데 그러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다시금 그들을 품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매몰차게 내어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존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의한 자녀를 한없이 받아주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게 잘못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가고 내게 등 돌린 존재이지만 다시금 이전과 같이 함께 웃으며 행복하며 서로 사랑했던 관계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죄악 속에서도 끝없이 내 삶을 나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연약한 죄악의 삶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다시금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배신자요, 거짓말쟁이처럼 하나님께 등 돌린 우리들을 계속해서 다시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붙들림 받아야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을 이뤄감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매 순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몇 번을 배신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다시 품고자 작정하셔서 그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는 그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그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다시 품고서 그 약속의 관계로 끌고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주님께서 그냥 끌어안고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그 언약의 관계로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이란 것이 구약 성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희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품을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의 영원한 희망은 없습니다. 잠시 내게 희망처럼 보이던 것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영원한 희망처럼 보여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또 내 자신이 성장하면서 그 가치가 다 변화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학생 때에는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열리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집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나는 이제 성공할 수 있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정작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품어야 할 희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일,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일, 또 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야 하는 일, 이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는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희망들이 영원하진 않아요. 매 순간 그 본질이 바뀌거나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 이 영원한 생명만큼 변함없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을 희망하는 것이야말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평생을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꺾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고난, 역경, 나를 좌절케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역경의 상황을 견디고 버틸 만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내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내게 임할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실패의 순간도, 어떤 좌절의 순간도, 어떤 영적의 순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빛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끝자리에는 그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희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람들과의 만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희망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경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굳세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며 버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죄악된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더욱더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베풀매 부족함 없을 수 있는 자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 해외 선교 일정 중에 계신데 일정 안전하게 잘 오고 가시는 교통편 속에 함께 해달라고, 모든 일정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나눈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